아멘. 할렐루야. 네, 빨간 날에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도 누리고 또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의와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를 살다가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금요 성령 기도회로 주님께 예배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올라온 받아주시고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후에 의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좋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님, 내가 그 베드로입니다.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주님, 제가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서
할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오늘 고백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나라가 이 10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공의가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이 시간 나타나옵소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임하심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내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임재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축복의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응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역사하여 주시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무너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노아와 맺으시고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홍수 심판을 두려워할 후손들을 대비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였지만 땅에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써 모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였어요. 홍수가 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들은 홍수를 목격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무지개가 떠도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벽돌을 만들고요 그것으로 큰 탑을 쌓자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벽돌은요 문명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벽을 쌓았는데 이제 벽돌이 만들어졌잖아요. 즉 규격화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발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명의 발전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나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로 발전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증기기관이 발견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니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서 벽돌 하나를 만드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벽돌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청은요, 그 벽돌을 활용하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역청은 발명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였다라고 했어요. 즉 역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생각을 하죠. 짐승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안 하죠? 발전을 안 하죠. 창의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늘 날아다닙니다. 그 독수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힘들게 날아다녀요.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키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엄청난 탁월한 일반운총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탁월한 원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벽돌로 뭘 하면 좋죠? 집을 튼튼하게 짓고요, 마을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사회 시스템을 좋게 만들면 좋겠는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릴지 모르니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서 홍수가 다시 온 세상을 휩쓸어도 우리가 생존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파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름을 내고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며 우리의 힘을 떨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다 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요, 하나님 외 말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작은 벽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 자녀가 입시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대학을 붙게 하옵소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하옵소서, 결혼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알바 자리 하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연애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자기 원하는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어른들도 주여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번 위기만 넘어간다면, 나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만 응답된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 것처럼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이요, 대학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한데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 직장이 자신의 주인이 된 것 마냥 매달리며 살아가죠. 연애하는 것들은 뭐 지들이 온 세상 특별한 연애를 하는 것 같이 하지만 별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유세를 떨어요. 또 헤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 슬픈 노래가 자기 노래인 것처럼 슬퍼해요. 아무 부질없는 짓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정말 우리가 작은 벽돌 하나 발견하였는데, 그 작은 벽돌을 발견하면요, 인간은 야, 이것만 있으면 살겠는데, 야, 하나님 없이도 살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늘 끝까지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돈만 있으면,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면, 내가 이렇게 높임만 받으면, 야, 이거 정말 살만하다,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한 번만 일어날까요? 계속 일어날까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무지하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 미련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 보낼까요? 교회 보낼까요? 학원에 보내요. 월화수목금토가 모자라서 주일까지 보내요. 주일 성수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의 성적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줄까요? 우리의 성적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다 하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조금 더 승진하고 조금 더 빠르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밤낮이 없습니다. 주일이 없죠. 비위도 맞춰야 되고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까요?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나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꼭 해외여행을 주일을 껴서 가셔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탐욕과 이런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바벨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 탑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고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을 완전 멸망시켰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며 광야길을 건너갑니다. 둘째 날도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저녁합니다. 셋째 날 되니까 좀 덥고 힘들어요. 넷째 날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좋은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더워 죽겠는 거죠. 근데 먹을 것도 떨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불평이 선을 넘어요.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하면서 불평을 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호하세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요,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때를 쓰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지키시며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긴 너무 힘드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 때는 행복했는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라고 외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잘하면 매를 맞고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애굽인들이 그를 죽여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게 노예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불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여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노숙자 사역의 방법이 이런 것이었어요. 노숙자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요, 치료하고 미용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요. 그럼 정말 멀끔합니다. 보통 사람 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분들이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길에서 노숙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보통 사람처럼 꾸며놨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숙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교육하는 일에 많이 힘을 투자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노예에 그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될 때가 좋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좋아요? 뭘 거짓말하고 계세요? 내 뜻대로 될 때가 좋아요. 모든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할 때가 좋아요. 자녀들이 내 말에 복종할 때가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운영될 때가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 그래요. 자기중심성, 죄의 본질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죄죠. 근데 우린 그것이 될 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것이 안 될 때 너무 불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부는 자유인으로 변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여전히 죄의 노예로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쁜 사건들 하나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경멸해야 돼요. 돈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죠? 너무 좋아요. 뭐 저만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뭐 외면하시지만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돈을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노예 근성, 돈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끊어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끊어내시죠? 포로 1세대들을요 다 죽이세요.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요 다 죽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돌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죠. 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성취하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애굽을 보지 못하였던, 알지 못하는 광야 2세대들을 통하여서 성취해 나가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의 근성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가야지만, 내 욕망을 죽이고 또 죽여야지만 우리는 노예 근성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많이 풀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면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득 차잖아요. 그럼 다른 게 틈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틈을 탈 틈이 없잖아요. 다 괜찮잖아요. 상황도 안 바뀌고요, 옆에 그놈도 여전히 그놈이지만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보이고 상황도 다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의 노예 근성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이 끊어질 때 우리는 인생에서 헛된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헛된 바벨탑을 쌓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너무나 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할 만큼 젊어요.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서요 이걸 알면서도 또 바벨탑을 쌓고 또 쌓아가죠. 욕망의 바벨탑, 자랑과 혈기의 바벨탑을 매일 순간 쌓아가요. 때로는 하늘 끝까지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셔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것을 다 멈추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은요 세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들이 혼잡게 되어서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것은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충만하여서 흩어지지 않으려 모여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이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의 바벨탑이 완공될 때 멸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완성되면요 진멸의 시작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던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들이 다 완공되었다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진멸이 시작됐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소용돌이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갈망과 고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시간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무너짐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끔찍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느낄 만큼, 정말 울부짖을 만큼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요, 쓰레기도 태우면 빛이 난단 말이 있어요. 쓰레기도 태우면 빛이 납니다. 내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져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라면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누구를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져야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 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바벨탑이 다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통해서요,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온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인데요, 바로 첫째로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이란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왜 주셨을까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도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걸 우리가 탑을 쌓자, 이러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바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아시죠? 가나안 전쟁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잖아요. 하나님은 진멸,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는 시날 산의 외투 한 벌, 예쁜 외투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외투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게 땅에 떨어져 있으면 먼지 묻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주승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길을 나섰는데 아름다운 가방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요? 주워야죠. 그 예쁜 애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워야 돼요. 그래서 은 200세겔, 약 3천만 원짜리 조그만 덩어리예요. 큰 거 아니에요. 금 50세겔, 더 작은 반짝거리는 덩어리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새 시가로. 그거 조그만 덩어리 2개 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여호수아 7장과 역대상 2장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동일한 물건입니다. 동일한 물건인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는요, 아간이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가졌습니다. 너무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물건을 뭐라고 하십니까?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리라. 진멸시킬 물건,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물건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시킬 물건, 가증스러운 것,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관점의 차이가 큽니까? 만약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진멸시킬 물건이라고 하시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바벨탑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완공되기를 소원하면서 너무 애타는데, 나는 나의 가정이, 나의 욕망이, 나의 명예와 지위가, 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워서 이것을 바르고 하늘 끝까지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진멸시킬 물건이라 말씀하신다면요,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탐심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시는지 그 말씀과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탐심이죠.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바로 탐심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돈, 그 돈을 쓰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결핍됨으로 또 갖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요. 이 악순환이 너무나 크게 계속 돌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너무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가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져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인내인데요, 인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다림을 의미하죠. 신뢰가 없으면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임하길 기다리며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승리의 면류관이 없죠.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요, 우린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이 몰려오죠. 하지만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만족이나 싸구려 기쁨, 소확행, 플렉스 같은 것들에 여러분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쁜 문화고 정말 잘못된 속임수이죠. 승리의 면류관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없이는 정금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0m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사인 볼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9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연습한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는 9초를 힘껏 달리기 위해 4년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복싱 웰터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메이웨더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훈련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경기는 너무나 신난다. 만약 나의 훈련이 신난다면 나의 경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수했을 때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 경기가 너무나 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연단과 그 고통스러운 훈련과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을요,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값싼 은혜, 값싼 만족에 사로잡혀서 헛된 바벨탑을 쌓고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적의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바른 관점을 익힐 때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벨탑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온전한 기대와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올바른 목적의식으로 바벨탑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을 통해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올바른 목적의식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죠. 여러분, 바벨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하늘 끝까지 쌓았다고 하잖아요. 이 하늘 끝이 이제 대륙권이라고 하거든요. 구름이 지나가는 자리가 대륙권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약 11km 정도 지점까지가 대륙권입니다. 그것을 11km를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옆으로는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돌덩이로 쌓아가지고 정삼각형 만들잖아요, 입체로. 근데 이건 벽돌이니까 조금 더 가서 한 15km 갔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술의 전당까지가 11km예요. 그만큼 쌓는 거예요. 정말 땅 끝까지 쌓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만큼 쌓는 거죠. 엄청난 노력이죠. 엄청난 애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롯데타워가 몇 메타예요? 555m예요. 근데 성남에서 들어올 때부터 보이니까 다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다 왔다 이러면서 롯데타워 보이면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1km를 돌덩이에 쌓았어요, 벽돌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것입니까? 근데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죄악이라고요. 죄악. 우리 인생의 헛된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인지 거짓되고 악한 행위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선악이 없어요. 지혜는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날 발명된 살상 무기요, 전부 다 똑똑한 것들이 만든 거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들이요, 전부 다 똑똑한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지혜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온 이스라엘의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같은 지혜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요, 나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할 수 있는 활용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 사용주, 사용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되고요, 물어봐야 되고요,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소유권과 활용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막 땀을 흘려서 돈을 버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선행처럼 또는 공치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본질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사용해야 합니다.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5절 다 아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접속사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예요. 근데 이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러나로도 해석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죠.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에요. 동전 몇 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요, 헌금 역시 마찬가지죠. 헌금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금액을 떠나서 그 마음과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헌금을 할 때 꼭 마음속에 되새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목사님 아니고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술하신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과 이제 간증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은 11조를 할 때 항상 30%, 40%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대요. 왜냐하면 11조는 꼭 10%를 드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를 드리고 싶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사역 초기에는 그렇게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 10%를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11%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12%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20%까지 드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엄청난 인세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서 98%의 소득을 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도 자신은 충분히 살아가더라라고 간증하세요. 릭 워렌 목사님은요, 그 책을 쓰시기 전과 후에요, 집을 바꾸지 않으세요. 차를 바꾸지 않으세요. 소비를 늘리지 않으십니다. 그 전과 동일한 패턴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서 98%를 하나님을 드려도 2%로 예전만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죠. 우리가요 300만 원 벌 때 소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고요, 우리가 거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인생의 헛된 바벨탑이 아닌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 돌아와서 뭘 하죠? 결산을 해요. 결산. 그래서 충성된 종에게는 축복을 하고요, 게으른 종에게는, 악한 종에게는 심판, 벌을 내리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젊은 때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결산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젊은 날의 결산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정산, 결산이 곧 노년의 나인 거죠. 젊은 시절 건강을 잘 지켰으면 노년에 건강합니다. 젊은 시절 물질을 잘 사용해 검소하게 살았으면 노년이 부유해집니다. 젊은 시절 관계와 지혜로운 태도의 삶을 살았으면 노년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요,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젊은 날의 결산이 오늘 나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는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젊은 날의 결산이 바로 오늘의 나이죠. 즉, 그것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결산이 반드시 있고 최후의 심판 때 나의 모든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바벨탑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질의 바벨탑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았고요, 욕망의 바벨탑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제단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헌신을 쏟아부었던 그 제단뿐입니다. 하늘 끝까지 솟아오른 바벨탑이 아니라 낮고 낮은 그 제단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쌓습니까?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금요 성령 기도에 꾸준히 나오셔서 또 내가 사랑하는 자 한 명 더 옆자리에 같이 데리고 나와서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키고 버티지 않고선 그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 제단을 한 번 쌓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가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에요, 정말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삶의 공고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제단을 쌓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모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다시 제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올 한 해가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탑이 있다면, 더 의지하는 바벨탑이 있다면 모두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바벨탑의 터 위에 다시 제단을 쌓길 원하오니 그 고통스러운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올바른 목적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사용을 통하여 결산의 때를 준비하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방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무너진 바벨탑의 터 위에 제단을 쌓길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치며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아름다웠던 것이 하나님의 눈에 진멸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랍니까? 이 시간 회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신, 불순종, 게으름, 나태함, 교만의 죄, 생각, 마음, 육체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도를 영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아니고서 나의 밤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이 방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밤의 탑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무너진 터 위에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목적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모든 죄의 사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서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나태함을 벗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영원 구원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광역계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육과 삶이 회복되고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강건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전교인이 매주 암송이 즐거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 교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학습 차례 입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요셉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은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그 젊음의 시기를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기도 헌신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모여 주의 사랑을 모든 감당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광진구의 사역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십자가 군병 되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관쓰니 무성 높이를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니. 이 시간 광진구와 강장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강진구 지역교회 회복과 갱신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장동, 구의동, 장양동, 중곡동, 화양동, 군자동 등동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진구 공공기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장동의 사탄의 권세가 묶임당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원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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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칭송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평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밀주의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바벨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속에 임하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신 이 말씀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면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교우들의 질병과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산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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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믿습니다. 예수의